화면에 우리 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포도원 비유라 해가지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유명한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몇 가지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첫째는 본문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일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옆을 나란히 비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비유가 여러분 비유라고 한다면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너는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너는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더불어 여러분이 또 하나 네 번째 이 본문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원래 주어진 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중된 사람이 심해가지고 먼저 된 사람을 이겨먹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칭찬으로 사용하는데 원래 이 말씀은 뭐로 주어졌다? 경고로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의 영적인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의 영적인 법칙이 적용돼야 되고,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 교회에서 철저하게 적용돼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이것이 적용되지 않냐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유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할 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걸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과 글에는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아무런 배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말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이 말을 썼느냐,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썼느냐, 누구에게 보내느냐, 왜 썼느냐, 그런 저자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청중을 알고, 그리고요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배경으로 이 말을 했고,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가르치길 원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가 경고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으로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이 말의 배경이 뭔가, 이걸 알려면 본문을 조금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을 넓혀라, 더 안 되면 더 넓혀라, 더 넓혀라. 그래서 그것을 문맥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 장절에,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편리성 때문에 장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장과 20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젊은 관원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착한 일은 시작이 됐어요. 그 착한 일이 뭐냐? 여러분을 주님 닮게 만드는 일, 그것이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요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일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청년을 봐라. 저 청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뭔 줄 아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 돈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일도 한번 해봐. 다른 일 했어? 네가 그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일도 네가 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역사하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요 기독교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단돈 10,000원도 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답의 건너편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내가 50살입니다 라고 누가 대답을 했다면요, 여러분 질문은 나이가 몇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요, 질문은 결혼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어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대답을 들어보면요 질문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26절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데, 여러분 26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고기 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자기가 주어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젊은 부자에게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가 그 말을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처자식 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버렸습니다. 내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기가 막혀요. 내가 이걸 버렸습니다. 뭘 주실 겁니까? 내가 버렸습니다. 뭘 줄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버렸으니까 당신 나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30절, 그러나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결론도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똑같은 결론이 있다는 것은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 때문에 포도원 비유가 나왔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는 1차 청중이에요. 1차 독자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포도원 비유의 가장 첫 번째 독자, 원독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독자란 말이에요. 첫 번째 청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베드로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마치 너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과 똑같아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먼저 온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먼저 온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책망이에요. 그리고 경고예요. 그리고요 그만 또 하나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함으로 여러분하고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이 먼저 온 사람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일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을 닮았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경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 속에는요 아주 무서운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제 운명을 바꾼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나중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설명을 해줄 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온 사람을 닮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꿈속에서도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그 대신 저를 좀 써주세요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어제도 우리가 저 저녁에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써줬으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지? 왜 하나님 모세를 썼지? 왜 다윗을 썼지? 왜 바울을 썼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지? 어떤 사람을 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요 항상 제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탁 읽으면서요 여러분 완전히 칼처럼 꽂혔어요. 칼처럼. 그리고요 이제는 제가 이걸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딱 만났는데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눠보니까 꼭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요 아이고 쓰임받기 어렵겠구나. 딱 보니까요 나중 온 사람을 닮았어.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네. 딱 보니까요 조건이 좋아, 기가 막혀. 그런데 먼저 온 사람하고 너무나 닮았어. 그러면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까요. 그 비밀을 아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아. 근데 나중 온 사람의 마음을 닮았어.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써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비교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로 들려지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나눴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나눔에 있어서 먼저 온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나중 온 사람은 주님을 보실 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먼저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 있어요.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 시간은 기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길게 했느냐?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 동양 쪽, 특별히 우리나라 쪽에서는요 여러분 이 시간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기의 믿음의 경륜 시간을 늘리다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없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요 한국에만 있어요. 모태신앙.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시간.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이 시간 문제가 내가 얼마 동안 믿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간이요 너무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 나이를 많이 따지니까요 나이를 막 그냥 반드시 누구 만나면 나이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안하게 어디 들어가야 돼요. 뭐 내가 저 사람 우애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 중에 저하고 생일이 똑같은 목사가 있어요. 제가 3월 1일생이거든요 기억했다가 나중에 뭐 선물이라도 좀 보내세요. 3월 1일 음력입니다. 그 친구도 음력 3월 1일이에요. 그 둘이 누가 형이냐 이것 때문에 또 한참 붙었어요. 근데 제가 형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둘이 막 논쟁했어요. 너 3월 1일 나와서 누가 형이냐 막 하다가 내가 이긴 게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 3월 1일 날 태어날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태어난 거예요. 4시나 5시. 그때 닭이 우니까 너는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지. 그러면 막 밤이지 막. 너는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이 세상에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내가 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요 나이를 따지고 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게 나이도 어린 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유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래 믿은 것은 잘 믿을 때는 자랑이지만요 오래 믿은 것은요 자랑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2배로 잘 믿었다면요 2배로 더 성숙해야 되고 2배로 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래 믿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기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기준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고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다니 하면서요, 수고와 희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오래 믿고,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를 않아요. 아멘. 지금 여기서는요, 수고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의 분량도 기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땄다면 12시간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하고 1시간 딴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도요, 우리 주님은요, 12시간이라는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러면 시간, 수고, 일의 분량, 이런 것은 두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멘. 다시요, 기준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정확하게 그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양이에요. 분량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 딱 문턱만 넘어가지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양을 가지고 따져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문교부 가방끈을 재는 거예요. 가방끈. 어이구, 내가 너보다 기네. 가방끈. 아파트 몇 평 사냐고, 자동차는 어떤 차 타냐고, 월급은 얼마냐고, 키는 얼마냐고, 허리는 또 어떠냐고, 몸무게는 어떠냐고,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분량이에요. 근데 그것의 특징은요, 전부 다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능력을 가지고 분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분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량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문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거기서는요, 양을 가지고 따져요. 뭐든지 여러분 양 가지고 따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가방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남산교회는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방끈 가지고 자꾸 폼 잡으면 안 돼요. 재산 가지고 폼 잡아도 안 되고, 아파트 평소 가지고 폼 잡아도 안 되고, 월급 가지고 폼 잡아도 안 돼요. 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다시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원망했어요. 먼저 온 사람은 원망했어요. 나중 온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말은 안 나와도요, 너 가서 일하라. 너 왜 놀고 있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놀고 있습니다. 써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약도 하지 않고 얼마 받겠다는 약속도 없이 가서 막 일을 한 거예요. 1시간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은요, 먼저 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원망의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원망이란 뭐냐? 주인에 대한 태도요. 원망은 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아까 분량들이 시간이나 일이나 희생이나 그런 모든 분량들은 능력이라면, 원망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원망은요, 마귀가 즐겨 쓰는 원리예요. 나중에 이제 그 원망을 좀 공부하면서, 일단 여러분, 하나는 원망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을 싫어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결국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원망이란 뭔 줄 아십니까? 결국 공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요,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한 이유였어요. 공정성을 따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따지느냐? 그것은요, 거래할 때 따지는 거예요.
거래할 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 때문에 이 말이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자, 거래합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관계든 거래하는 관계는요 나중에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래라고 하는 관계는요 공정하다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관계도, 부부 사이도요, 만일 거래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맺어지면요, 공정함이 깨지면요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키우는데 2억 7천 든대요.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아들 앉혀놓고 내가 너 희생 2억 7천 들었는데 네가 나에게 얼마를 줄 때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2억 7천을 들고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별로 안 해줘도 여러분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는요 여러분 공정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먼저 온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거래예요. 여러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 말씀과 이 곡조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의 큰아들이에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한 저에게는 소를 잡아줬다니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가 노하여 가로되어 그랬어요. 저가 노하여 가로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요 마음이 독하게 되고 싸납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요. 근데 언제 이런 마음이 찾아오느냐?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느냐? 오래 믿은 사람, 많이 헌신한 사람, 희생한 사람. 초신자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하고 은혜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감사를 관리하지 못하고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믿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함정이 바로 이 거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성경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 뭐라고 노래한 줄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내가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면서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속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과 뭐 하지 말자? 거래하지 말. 다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 여러분, 공정함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공정함을 따지면 다 우리 지옥 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지 않고 은혜로 대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했다면요 다 우리는 지옥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했다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하고 우리하고 왜 바꿔요? 계산이 안 맞아요. 수지가 안 맞아요. 여러분, 만일 공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줬는데 만일 그걸 가지고 공정함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구원은 당신의 아들 핏값인데 당신의 아들의 핏값과 여러분 그 자기의 행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막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 버려 싸우니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바치는 게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뭘 얻으려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넘쳐서 우리는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래하려고 하면 뭔가 이익 본 것 같지만요, 나중에 한참 보면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상실되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그렇대 하면서 슬슬 자기의 헌신의 강도를요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도요 오래 믿고 나면요 공정함이 깨지고 이렇게 해도 뭐 별 볼 일 없대 하면서 슬슬 그걸 낮춰가지고 이제는 겨우 11조만 하는 거예요. 의무만 행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게요 먼저 온 사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이 또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게 뭐냐? 이상해. 여러분 오래 믿고 주님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알고 복도 많이 받았으면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의 분량이 점점 줄어가요. 감사의 분량이 줄어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헌금 가지고 쭉 보면 돼요. 감사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그걸 꼭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분량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렇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이 죄성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도 이 사람 딱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면 유익이 될까 아닐까, 그것이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는요 훈련이 돼서.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그런 친구 만나지 말아라. 너보다 잘난 사람 만나라. 거래를 잘하라.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는요 학습하고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와서도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요 거래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 원망 여담이 뭐냐? 공정성이 깨졌다는 것이고, 또 원망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세요. 12절은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죠. 그렇게 내용을 원망을 하니까 13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또 대답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13절이 대답이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냐? 12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12절이 원망이라면 원망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대답을 들어보면 원망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주인이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그러면 원망이 질문이라면 여러분 그 원망의 정체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원망은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 속에는요 비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은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해봐요 해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원망이란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고 당신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나면 조금 내가 실감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우리 집 앞에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2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집에 갔어요. 아내한테 여보 앞에서 사고 났네. 200만 원 견적 나왔네. 그랬더니 1번 내 아내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거 봐요. 내가 살살 다니라고 했잖아요. 조심하지 않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 200만 원이라니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나 앞에 사고 나서 200만 원 났어.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200만 원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당신 옛날에 운동해서 운동신경이 있어서 200만 원 나왔지. 나 같으면 500만 원 나왔을 텐데. 이랬다고 합시다. 2번. 자, 물읍시다. 1번하고 살래요? 2번하고 살래요? 어디 가서 물어도요, 여러분 1번하고 산다고 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거 봐요, 내가 살살 다니라고 했잖아요. 병신 버저리,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운전도 잘하고 잘났어, 이 말이에요. 근데 2번은 뭔 줄 아십니까? 2번은요, 남편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란 뭐냐? 내가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2번하고 살려고 그래요? 누가 1번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 제가 하도, 여러분, 그래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자기 아내가 1번인 사람은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그냥 1번이요 막 이런다고. 2번이요 막 그래요. 2번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한번 맞춰봤어요. 1번은 이뻐. 그런데 좋아. 원망을 해. 2번은 좀 덜 이뻐. 그런데 당신은 운동신경이 있어서 괜찮아요, 안 다쳤어, 이래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묻습니다. 이제 좀 비스무리.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면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대답이에요. 그래도 2번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도 2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12시간 일하고 원망한다.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2번 그래요. 그래도 2번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고기 버리고 나를 따른 것 내가 좋아. 감사해. 그러나 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네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이 뭔 줄 알아? 너는 마치 먼저 온 사람같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넌 이거 조심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하면서 경고로 주어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 남겨서 10개, 2개 한 사람 2개 남겨서 4개, 하나 가진 사람은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하나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악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악한 것이라 악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본전 때 먹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본전은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충성하고 반대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 착하다고 했을까? 근데 그 악하다고 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저 헬라어 원어가요, 저게 아주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고, 당신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당신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가준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 속에는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거지만 불만이 있는 것은 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뭐냐? 악의 기준이 뭐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만이 뭐냐? 그게 원망이에요. 불만, 원망, 비난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요, 악의 기준이에요. 저는 어느 날이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내한테 1억을 벌어다 줘요. 능력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1억 벌어다 주는 것하고 내가 악한 남편하고 그것은 아무 별개예요. 여러분, 1억 벌어다 주는 것은 능력이고 악한 남편은 인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너는 악하. 여러분, 불만 있는 순간, 나도 내가 내 아내한테 불만 있는 순간요, 갑자기 싸나워져요. 여러분이 아멘 안 넣는다고 해서 내가 막 불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면서 싸나워진다고요. 여러분도 제가 설교 좀 길게 한다고 불만 있으면요, 갑자기 호호 웃다가 딱 길어, 갑자기 싸늘해지고,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순간 사람은요, 사람이길 포기하고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예요. 성경에는 악독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공부하고 나서요, 항상 내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불만 있나? 네. 경상도 버전으로 불만 있나? 네. 그러면 내 아내가 없어요. 그러면 착하고만. 그래. 저도 그래요. 나도 당신한테 불만 없네. 당신도 착해요. 그래, 착한 년놈이 만났구나. 여러분, 내 아들이요, 참 재밌어요. 불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소랬던 얼굴이요, 불만 있으면요,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고요, 독해져요. 똑같은 얼굴이라니까.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딱 2명 있는 것 같아. 싸늘해요. 독이 싹 나와요. 독이 싹 나와요. 그게요,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게 악독이에요. 성경은요, 저는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이 하나가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안 써요. 조건이 좋아도 안 써요. 아멘. 조건이 좋아도요, 안 써요.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씁니까? 내가 회장이라면 비서를 어떻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씁니까?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나를 씹는 사람을 내가 왜 써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내가 왜 쓰냐는 거예요. 왜 쓰냐는 거예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을 쓰죠. 제가 어느 날 이걸 탁 깨닫고, 하나님, 저는요, 소원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안 하고 그 삶을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사는 어떤 것이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 그게 써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여기 악한 사람이 있네. 어느 날 교회 부흥회 가면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와서 막 어떤 성도 막 불만을 얘기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악한 목사네. 근데 내가 한 번은요, 은근히 한번 물어봐요. 아이고, 성도 중에 속 썩이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 좋아요. 좋긴 다 그게 그거지. 근데도요,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참 착하구나,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요, 내가 집회를 가가지고 잠깐 만난 순간인데 쭉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막 삭삭삭 목사님을 막 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 아이고, 이것도 악한 놈이네. 그 찬스에, 그게 좀 그럴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와가지고 기회를 틈타서 싹싹싹싹 하는 걸 보면요, 이야, 강사인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라면 저게 구역 집회 가서는 얼마나 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감사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면 본인만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기명으로 쪽지 쫙 나눠주고, 남상교회 꼴통 5명만 적으세요 하면 5명 적으면요, 5명이 다 비스무리한 사람이 나와요. 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쪽지 쫙 나눠주고, 김덕신 목사가 꼴통인가 아닌가 쓰세요. 꼴통이면 가입표,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면 공표 하면요, 답이 대충대충 나온다니까요. 대충대충. 그걸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말고, 그리고요,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감사를 잃었어요? 감사를 잃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가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내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강 목사님 한번 딱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배가 살살 아파요. 일단 키가 적잖아요. 그리고 얼굴에서 꿀리잖아요. 내가 새신자 올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새신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훨씬 키도 크고 미남입니다. 요 말을 매번 하고 있어요. 매번. 왜? 내가 혹시 담임 목사인 줄 착각할까 봐서,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서. 그래서 나는 임시입니다. 임시. 11월 마지막까지 하고 나는 갈 사람이니까 절대 나를 보지 마시고 12월까지만 나오세요. 그래요. 보시고. 그럼 내가 강 목사님 보고 가면요, 나도요, 하나님 앞에 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뭐 힘든 거 아닌데 좀 크게 하지 왜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코도 어떡하게 하고 얼굴도 좀 가름하게 하지 왜 이랬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혼자 주님 앞에 1대1로 딱 만나죠. 그러면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먼저 온 사람도 1대1로 주님 앞에 서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불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요, 씁쓸음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역대하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12장. 제가 2부 때는 안 했던 건데 조금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만 제가 할게요. 역대하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까지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역대하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세력이 약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밥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나님 복 주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죄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전쟁에 졌어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유다 방백들이 모여요. 유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느냐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 6절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거다 줄 좀 치세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겸손할 때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겸손했을 때 어떤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하신 일은요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면요, 여러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공평하시고 의롭다는 이 말, 당신은 선하시다 의롭다는 이 말을 복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 딸이 여러분 적군들에 의해서 강간당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요, 내 아내가 내 딸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강간당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은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원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겸손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나 같은 형편 안 당해봐서 알아요,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뭐 얼굴 보니까 색깔 보니까 뭐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이런 말을 했나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뭐 가난해서 원망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함은 보여요. 여러분, 겸손함은요, 보여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겸손한지 아닌지를 봐요. 그리고 어떤 말을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들리고 보여요. 아멘? 뭐라고요? 들리고 보여요. 내가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말만 들어봐도요, 겸손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늦잠 자다가 받았어요. 게으른 목사라고 소문날까 봐서 목에 딱 깔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쉬시는데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만 들었는데 벌써요, 잠자리에서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눈으로 안 봐도요, 귀로 들어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소리인가 아닌가를 보여, 들어, 그리고 보여. 이 교만은요, 보이고 들리고, 겸손도 보이고 들려요. 아멘? 보이고 들려요.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좋다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얘기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정함을 따졌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공정함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공정함을 따지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칙은요, 감사의 법칙. 어느 누구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공정하다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